못 견디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래적 소원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이렇게 이끌어간 사람들 한번 볼까요? 미래적 소원이 이끌어간 사람. 아까 얘기했던 요셉. 아까 이삭, 야곱까지만 됐구나.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자,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 둘째 부인 누구예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었고, 라헬이 중간에 죽어버렸고, 베냐민 나타가 죽어버렸는데,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아빠인 야곱이 봤을 때 요셉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안 사랑스러웠을까요? 무지무지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딸이라.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 딸 같은 존재인 거예요. 딸 같은 존재. 그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애기 낳으면 딸이 더 사랑스러워요. 딸 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때때옷 입힌 거예요. 때때옷. 채색옷. 다른 애들은 물감 안 들인 염색 안 한 옷 입히고, 루벤부터 위쪽 형들까지는 염색 안 한 그냥 백이민족으로 입히고, 요셉만 염색한 빨갛고 노랗고 때때옷을 입힌 거예요. 얼마나 형들을 믿겠어요. 근데 요셉한테 하나님이 꿈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처음에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밭에 가서 곡식을 베고 나서 곡식단을 12개를 만들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가 벤 곡식단에게 일렬로 삥 둘러서 절을 하는 거예요. 12단 중에 자기가 벤 곡식단에 나머지 11곡식단이 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척동자도 다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절한다는 거예요? 11형제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쭉 형들한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형들 그 얘기 듣고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맨 밑에 동생 베냐민보다 살짝 위에 있는 마지막 두 번째 동생이 자기들이 동생한테 절한다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얘기해. 자랑하고 또 더 가관인 거는 그렇게 해서 핀잔을 줬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제 도가 더 지나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또 전했다는 꿈을 얘기를 또 쪼르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움의 정도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양치러 형들이 나갔는데 형들 보고 오라고 하니까 찾아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요셉을? 팔아버려요. 팔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요, 믿지 마세요. 언제 팔지 몰라요. 그 미래적 현실 얘기하면요, 팔아버리면서 그래,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게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팔리고 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은 17세 소년일 때 끌려갔어요. 오르로 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쯤에 끌려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쯤에 끌려가서 요셉이 애국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1년, 2년, 3년은 벙어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요셉이 가정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거는 그 전에 있던 종들보다 일을 덜 했을까요? 더 열심히 일했을까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요셉은요, 그 꿈을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적 현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저 모습 그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일했을까요?
종들이요 원망하면서 일하면요 얼굴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저 직원들 있는데요. 직원들한테 뭘 시켜서 얼굴 안색을 살피면 좋아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장이 모를까요? 모를 때도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근데 대부분은 얼굴에 다 드러나요. 보디발이 그냥 총무 삼았을까요? 젊은 애를 20대 중반 애를 전체 가정을 총괄하는 총무로 어떻게 삼을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왜? 저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원망과 시비 없이 열심히 일하니까 20대 중반에 이미 애굽의 시위대장집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근데 요셉이 평탄 가도를 달렸어요. 요셉이 누구한테 유혹을 받아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한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요셉이. 잘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안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미래적 현실이 있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있는 사람이 현재에 있는 것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하니까 참소를 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보디발이 들어와서 노발대발합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종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바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감옥에 그냥 가뒀어요. 그것도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보디발이 확신한 거예요. 요셉은 절대 그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자기 아내가 종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요셉을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아멘. 집어넣고 나서 그날 밤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되는데 그 마누라를 죽도록 팼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니까요. 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뒤로 그 보디발 아내가 안주인 행세를 한 번도 못했어요. 다른 첩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야사예요, 야사. 그러고 나서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면 원망, 보통 사람은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하나님 나 열심히 성실히 일한 이게 뭐냐고 나한테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는데 요셉은 뭐가 있어요? 미래적 현실. 요게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니까 간수장이요 죄수한테 감옥 일을 다 맡겨버려요. 오늘날로 치면 교도소장이 죄수 하나를 시켜가지고 전체 교도소 일을 부소장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그 얘기는 보디발 장군이 간수장한테도 얘기했고 얘는 잘 봐줘라. 이미.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누명 쓴 거 다 알고 보디발 장군 아내 그년이 참수한 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누구를 맡겨요?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니까 요셉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중을 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그냥 요리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뭐 맡은 관원장이었죠? 느헤미야.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뭐 맡은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요리사가 아니에요. 왕의 가장 측근인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왜? 그때는 독살이 너무 많았으니까 최측근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지방에 파송되면 총독급인 거예요. 장관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시중을 드니까 가정 총무할 때는 누구의 일을 다 어느 재반 업무를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재반 업무, 가정의 대소사를 다 하는데 두 장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애국 전체의 정치에 관한 얘기를 그때부터 수업을 듣는 거예요. 두 관원장이 시중을 들면서 요셉이 머리털이 쭈삣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머리털이 쭈삣하죠. 아, 미래적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 준비하고 있구나. 그 수업을 들으면서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아, 내가 장관한테 여러분들 과외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요셉은 장관한테 과외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풀렸어요? 술술 풀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떡 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되니까 요셉을 어떻게 해요? 바로가 꿈을 해석 못하니까 요셉을 불러 올려서 미래적 현실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그걸 뭘로 되게 해요? 현재적 현실로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잠언 22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자기 사업을 미래적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신한 사람에서 근실한 사람 다음에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적 현실에 근실한 사람 고영이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이름하고 미래적 현실을 대입하는 거예요. 다 시작. 내가 미래적 현실에 근실한 사람 고영이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이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그 소원에 집어넣은 사람은요, 근실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하면서 근실하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왕 앞에 보좌의 권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미래적 현실이 임해서 근실한 사람, 미래적 현실에 근실한 사람이 돼서 왕 앞에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 보면서, 이루어진 사람 보면서 자기 마음이 뛰어요. 자기 마음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벌렁벌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가고자 한 길은 이 사람을 벌써 걸었구나. 예컨대 정말 많은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이런 미래적 현실을 가진 사람, 기업을 통해서 미래적 현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록펠러를 보면서, 카네기를 보면서 자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나이 때 저걸 했을까? 내가 하려고 한 게 바로 저거였는데. 자기 마음이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나요? 주변에 없어요? 자, 예컨대 우리 정광 목사님 봐도 되잖아요. 아니, 답심리에서 대신 야간 신학교 나와서 10평짜리 그 개척교에서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가 뭐 에스더야? 총신 나온 것도 아니고 장신 나온 것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미래적 현실을 받아버린 장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 일, 배우자, 배우자 죄송합니다. 환경, 돈 없어? 돈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미래적 현실이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 한기총 회장 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게 안 느껴지나요? 저는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 되는 순간 과거에 본인이 꿨던 미래적 현실 중에 일부가 이루어진 것을 본인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 답심리 13평짜리에서 어떻게 한기총 회장이 나와요?
지금 한기총회장은 총신측하고 장신촉, 그러니까 통합측과 합동측은 아직 못 나와요. 왜요? 한기총에서 탈퇴해버렸으니까. 될 사람 없어요. 목사님이 한교총하고 한기총을 합치면 그때야 그쪽 교단에서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이끌어가는 사람. 가까이는 정광 목사님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카네기 같은 사람들, 뭐 이승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 미래적 현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요셉 봐요. 꿈꾸고 나서 첫 번째 꿈꾸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이 막 쫑크주고 이렇게 하면 말을 그쳐야잖아요. 두 번째 꿈꾸고 나서도 더 심하게 욕들을 꾸민 거 분명히 아는데 얘기를 해요, 그쳐요? 해요. 계속 해요. 미래적 현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임한 사람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나의 그 얘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래적 현실은요, 옆 사람이 나의 미래적 현실을 얘기했을 때 옆 사람이 넌 충분히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건 미래적 현실이 아니라고 보면 돼. 옆 사람이 인정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최고의 미래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고 다녀요. 아멘. 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으면 뭐예요? 식민지에 그것도 황인종에 아무것도 없는, 돈 하나도 없는, 자기가 워싱턴에 편지를 쓴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게 가능했겠어요?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나이는 70이 다 돼가고 뭐 되겠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되든지 아니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주변 환경 안 보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될 때까지 상해 임시정부 있긴 있었는데 광복군, 독립군이 독립하는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군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임시정부에. 단 한 명의 독립군도 없었습니다. 자유시참변이라고 소련 공산당, 한인 공산당이 소련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군대가 없는 임시정부예요. 군대가 없는 임시정부. 이 상황에서 누가 독립해서, 대한민국에 독립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거를 한 번도 이승만 대통령이 포기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고 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70 넘은 영감님이 와서 70 넘은 영감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초대 뭐가 되었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현재적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미래적 현실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미래적 현실을 우리가 선포하면 미래적 현실을 자꾸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선포하고 말하고 자랑하는 것, 이미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 사라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레. 자, 람의 뜻이 뭘까요? 큰아버지. 사레의 뜻은 똑같잖아요. 큰어머니. 아브람은 큰아버지, 사레는 큰엄마. 근데 아브라함은 뭘까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거예요. 그럼 사라는 열국의 어미,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미래적 현실을 자꾸 선포하라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종전에는 큰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열국의 아버지시여, 살아보고는 열국의 어머니시여, 다른 사람으로도 하여금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적 현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까지 선포하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 비전 얘기하는 사람, 콜링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재로 얘기 강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만, 사람 제일교에서만. 이게 미래적 뭐라고요? 현실이 현재적 현실, 오늘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래적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미래적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의 최고의 절정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미래적 현실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나 책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미래적 현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미래적 현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미래적 현실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 주변 사람들까지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속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어떤 현실로? 현재적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한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